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갑시다.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갑시다.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갑시다. 아멘. 네. 세상은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죠? 설마 우리도? 설마 저희도? 세상은 죽음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가고 싶죠. 표정이 어두워지면 안 좋습니다.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오늘 임성민 집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되 주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로역정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잖아요. 공부가. 그러면서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잠깐 전로역정을 멈춰두고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요한계시록을 좀 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연구에 오라고 했는데요. 아시죠? 처음 가서 요한을 만나자는 이상 왜 썼어요? 하라고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왜 쓰셨나요? 자, 네? 편하게 쓰시지 뭐. 자, 오늘은 전로역정 7번째 시간 제목이 뭐죠? 십자가를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거예요? 나는 뭔가요?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나는 뭔가요?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예수님 만났는데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손 드셨어요? 다시 태어난다. 또요. 십자가를 만나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 것도 맞아요. 네, 십자가를 만나는 게 뭘까요? 네? 자유. 십자가를 만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분리해서 역사가 가능할까요? 보세요. 저는 오늘 집에 여기 교회 나와 있는데 제 피는 집에 있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답을 다 드렸어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분리되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 느낌들은 다 있을 수 있다고요. 나를 만져주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죄인 된 나의 존재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6살 때 만난 조도연의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알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저를 만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거랑 또 달리 지금의 현재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과 저예요. 뭐냐면 그런 예수님 저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다 있지만 나의 존재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내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면 간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 만났어요 하는데 솔직히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좀 뭔가 부족한데, 예. 뭐 앉아서 뭔가 이제 울음을 좀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좀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왜? 오늘도 나는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십자가의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네. 예. 자, 오늘 81페이지입니다.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계속됐다.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의 양편으로는 담이 늘어서 있었다.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보이나요? 저기나 보여? 네, 당황스럽지? 오늘 처음 왔는데 철로존에서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그지? 번호를 몰라. 편지를 보냈는데 안 날리?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구원이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는 길을 따라 내쳐 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문제였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등에 짊어진 짐이 어떠한 짐이죠?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가지고 전진했어요.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쫙 전진하고 나갔어요. 그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접하고 쫙 가죠. 굉장히 작은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그냥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놓은 거고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상황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우리 안에 인격체들이 이걸 하나 십자가를 만나지 아직 못한 크리스찬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결국엔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책에 보니까 아직 책이 81페이지가 됐는데도 이 크리스찬의 등에 뭐가 있어요? 짐이 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면 이 죄의 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났죠. 경험하고 어느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감각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각종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해석자의 집을 궁궐을 통과하여 이제 십자가를 만나러 가는 이 구원의 울타리를 통하여 가는 이 크리스찬을 보게 돼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찬은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자, 언덕을 기어오른답니다. 어떤 자세예요?
엎드린 자세예요. 이렇게 돼야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돼야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참담하죠. 내 안에 내 모습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자,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크리스찬은 왜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보세요.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 게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 한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 향해서 바라보고 갔지만 내가 아는 것과 계시가 임하여서 깨달아진 십자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주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세계는 또 다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냥 힘과 방법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비밀이잖아요.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해요. 크리스찬은 이 십자가를 깨달을 때까지 죄의 짐을 무겁게 여기면서 나아갔어요. 결국엔 여기 이를 때는 어떤 자세였냐면 납작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크리스찬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보고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새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뻤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죠. 그죠? 그리고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을 때 흘린 눈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 이제 끝났다. 힘들어 하고 우는 거 말고 정말 십자가를 보고서 울었을 때의 그 눈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어떤 만남이냐면 존재와 존재의 만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진짜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심한 힘듦과 자책과 거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흘린 눈물, 그 눈물을 평생 우리가 받은 은혜의 눈물과 평생 흘리는 그런 눈물들과 좀 다릅니다. 흘려본 사람 알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뭐라고요? 맞아요. 엄청 뜨거워요. 흘려보신 분은 알아요. 어떤 분은 지금 뭔 소리요? 근데 정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회개하는 그 십자가의 눈물은요,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천사 셋이 와서 첫 번째는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죄의 용서받았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마에 표시를 하고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난 걸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 있죠? 그러면 만나줘야 합니다. 만났다고 하면 더 깊은 십자가를 만나줘야 합니다. 계속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뭐 자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유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힘들고 어려워요. 네. 뭘 원하시는 걸까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이 힘든 이유는요, 주님이 갈망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누구 찾으라고요? 주님 찾으라고. 거기서 알곡과 가락이 더 갈라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 포기할래. 힘들다. 안 할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가라지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알곡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 신앙 진짜 모르겠다.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뭘 원하긴 뭘 원해? 중심. 그 중심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도 내 신앙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와도요, 내가 이렇게 헤매요, 주님.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나 진짜 미련한 존재예요. 그 안에서 막 자존심이 막 화가 나잖아요. 화낼 게 아니라 크리스찬처럼 각종 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막 만나면 만날수록 뭐 해야 되냐면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뻣뻣이 대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어떡하게 뭘 어떻게 엎드리라고. 중심을 가지고 엎드려서 주님과 이러한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 싸움 가운데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보고 뭘 원하시는데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죄인된 마음.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만나니까 뛸 듯이 기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오늘 성민 집사님께서 뛸 듯이 기쁜 십자가를 만난 크리스찬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신나셨어 벌써. 크리스찬. 아주 좋아요. 이렇게 멀면 주님의 진리째 날개를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습도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이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여.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댔던 끈을 들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여. 아멘. 자, 여기서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굴러 떨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나의 죄임이 들어가잖아요. 그 무덤 가운데 내 죄의 짐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더 이상은 죽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후에 크리스찬은 바로 천상에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그냥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81페이지인데 철로점이 몇 페이지까지 있죠? 네?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네. 81페이지에 십자가 만나고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도 300 몇십 페이지가 더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내용은 10장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30장 정도는 무슨 내용이죠? 뭐 성막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힘들었겠네. 아주 이해가 가더라고요. 비슷해요. 아니 십자가 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시작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가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해석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속 현자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그냥 각색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 십자가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로 도착했다. 순간 한쪽 길바닥에서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첫 번째 산의 이름은 누구예요? 우매는 바로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는 누구예요? 나태. 나태는 게으르고 아주 느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성격, 그리고 느린 게으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굽니까? 방자. 말자, 숙자, 방자 아니에요? 자, 방자는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이 세 명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했다. 어쩌자고 망망대해나 다름이 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영락없이 돛대 꼭대기에 누운 꼴이로군요.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서 일어나서 길 밖으로 나가세요.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벗어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 여러분을 보면 당장 달려들어 그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고 말 겁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세 남자는 크리스찬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먼저 우매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휘날립니까? 나태가 거들었다. 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 방자도 한마디 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되게 앞가림이나 잘하쇼.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매가 있으면, 우리 안에 나태가 있으면, 우리 안에 방자가 있으면 누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더 가야 하고 잘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안 듣고 싶어 합니까? 안 듣고 싶어 해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매는. 그리고 게으른 겁니다. 이 나태는요. 이 방자 무례해요. 건방지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인격체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서 우매가 올라와요. 사리 분별이 되잖아요. 그때 납작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나태가 들어있으면 조금 더 찾아 눕자 졸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고 건방진 이 태도를, 이 교만함을 꺾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달라진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만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다른 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해요. 보세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신앙도 힘들어요. 나의 이 죄짐도 막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준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리고 이 죄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크리스찬은요, 이제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둘러볼 여력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변화가 심령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다른 이에게 더욱더 마음을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방관하고 나를 관리를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인생엔 심령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지금 서산에 계시다는데 서산에 지부가 있으시대요. 서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못 뵀네요. 자, 라마나로 오시면 좋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트럭에 사람이 부딪히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만나요? 당해요? 근데 큰 트럭이에요. 한 2.5톤 트럭이 딱 부딪혔어요. 100km 달려오는. 부딪혔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트럭이 딱 부딪혔는데 아유 부딪혔네. 아유 나 오늘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2.5톤 트럭에 100km가 달려오는 것을 딱 부딪히면 변화가 생겨요. 그 충격에 의한 내 형태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니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십자가를 만난 복음을 만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냥 일어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주님의 보혈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복음을 마주하고 있는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는 거예요. 이게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형식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단두대예요. 단두대. 교수형. 여기다가 옛날에 과거에 유대인들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와서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사형 도구를 흉측하게 교회다 놓고 있냐고 막.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만나야죠. 네, 아버지 되신 예수님 만나야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야죠.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벌렁 누워 잠을 청했다. 크리스찬도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크리스찬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위험천만해 보이고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도설해야죠, 크리스찬. 자, 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다른 이를 깨우고 싶고 다른 이가 안 되는 모습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십자가를 만난 자예요.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두 사나이가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쪽은 누굽니까? 허울은 뭐냐면 실속이 없는 겉모양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은 뭡니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형태가 비슷하죠? 크리스찬에게 다가왔던 세 명의 형태 비슷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형태의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둘은 곧장 이편으로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찬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홀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린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 이 허영은요, 필요 이상의 거치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허울과 위선이 좀 같이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필요 이상의 거치대. 나는 정말 가난한데 명품을 치르고 막 다니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카푸어라고 하죠. 카푸어, 그죠? 카는 자동차고 푸어는 뭡니까? 가난한데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해요. 왜 카푸어가 됐을까요? 보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오 기름이 없어서 집에 늘 세워놓고 오 끔찍해요. 자,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카푸어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막 월급은 150인데 BMW를 사놓는 거예요. 월급은 막 200인데 벤츠를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그걸 유지하느라 그걸 다 쏟아내면서 집은 어떻게 살아요? 엄마 집에서.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차는 막 달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는데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허세, 그 허영의 도시에서 허울과 위선이 오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도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 이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잘못 가는 길이에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럼 이 길 초입에서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은 또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척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인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믿어보겠고 결단이 필요하죠. 삶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솔직하게 엎드려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허울과 위선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허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서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고향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다들 껍데기 신앙하니까 다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한대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이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담 넘어가면 안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울과 위선은 고향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해. 야,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제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는 겁니다. 저도 실수와 실패가 많은 자입니다. 저를 보고 참 저런 건 배울 게 있네. 그러나 저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배울 건 배우되 부족한 모습은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민아, 미안하다. 임 집사님 오늘 찬양인도 하려면 목을 한 3달 전부터 가다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제 또 부러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마음 말고요. 주님, 저 목이 부성대가 되기를. 이렇게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연약한 점이 보인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끈끈하게 연합이 돼야지 우리가 분열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지만 무단침입 보러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는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짓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홀과 위선은 천년도 된 고향의 관습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드디어 크리스찬의 입을 막으려 했다. 전 여기서 천년도 된 고향의 관습이라고 할 때 가문의 저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의 가문의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사실 주를 위한다는 것에 그런 뭐 그럴싸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뿐이에요. 이 위선과 이 사람은요, 허영은요, 허울은요. 자, 87페이지입니다. 이제 세 쪽 남았어요. 자, 이들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습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이 위선과 허울, 이 방식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건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끈질기게 물건을 얻었다. 두 사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합법적인 풍속이라는 판결을 내릴 거요. 지름길을 통해서 뛰어드는 건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거든.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들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시오. 어쨌든 들어왔잖소. 댁은 좁은 문으로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린 담을 넘어서 왔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법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크리스찬도 지지 않았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하는데 힘드셨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바이킹 타고 롤러코스터 타는지 모르겠다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 마음의 이 중심이 딱 멈추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킹에 누구를 태우면 됩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타요. 그 흔들리는 감정과 흔들리는 생각에 예수님하고 같이 타서 거기서 한번 즐겨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불안한데 어떻게 즐겨요? 불안한데 어떻게 즐기냐고 청년이 그래요. 주님 안에서 그 불안함을 한번 즐겨봐. 할 수 있어. 그 바이킹 옆에 같이 태워. 왜 두 자리인데 혼자 타서 그래. 그러니까 힘들죠? 그 힘든 곳에 누구랑 같이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이랑 있으면 돼요. 예수님, 힘들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오게 하시고 사단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세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제멋대로 끼어들었으니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제 불에 밀려나고 말 겁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크리스천과 나란히 걸으면서 법률과 규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충실히 지켰다는 소리만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나도 잘 알아. 나도 하고 있어. 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부끄럽고 벌거벗은 몸을 감출셈으로 어디선가 얻어 입었던 게 분명한 그 옷을 빼면 크리스찬과 자신들 사이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도 했다. 크리스찬은 또박또박 받아쳤다.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 옆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과 믿음이 나와요. 결국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느냐,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 하느냐예요. 내가 걸친 이 외투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주인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전에는 달랑 누더기 한 벌뿐이었어요.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거기를 다스리는 주인 어른이 이 겉옷을 보고 날 확실히 알아보실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손수 내 더럽고 해진 옷을 벗기시고 이 외투를 입혀주셨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아마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이마에도 표시가 있어요. 무거운 짐보따리가 벗겨지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꺼내 읽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분증처럼 꺼내 보이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것 같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홀과 위선은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서로 마주보고 껄껄 웃었을 따름이었다. 이 땅에서 웃을 수 있죠. 신앙생활 편하니까요. 크리스찬은 두 사람과 한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도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을 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씩 스스로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았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야 잘할 수 있어. 아까 성민 집사님 했는데 스스로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조연아.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너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해 보십시오. 자,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주고 간 두루마리를 꺼내읽으며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끝에 셋은 곤고지와 맞닥뜨렸다. 곤고지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진 겁니다. 고개 자락에는 샘이 있어서 맑고 시원한 물이 쉴 새 없이 솟아났다. 여기부터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온 길과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됐다. 다른 길은 언덕이 왼편으로 세 번째 길은 오른편으로 휘어 돌아갔다. 크리스찬은 먼저 샘으로 가서 갈증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양껏 물을 들이켰다. 그러고 혼잣말을 해가며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만 읽을게요.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저귀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권면드리기는 저희가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수련회가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사실 그거 아니고서는 진짜 소용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주일 전에, 어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또한 저번 수련은 또 어떻습니까? 다 은혜 받으셨죠? 나름 크고 작은 은혜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게 되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짝 나타나셔서 찬양 가운데 희락을 더욱더 주시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용기를 주시면서 막 그 은혜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밟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와 생각을 그 경험을 가진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생각의 싸움이에요. 맞아. 그때 수련할 때 뭐라고 하셨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마이크 잡고 권사님 우리 끝까지 가자고 막 그러셨지? 회상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그 시간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딱 생각하면서 광야 사람들은 돌아가길 바랐지만 주님은 그 길갈 애굽의 수치를 없애기를 원했잖아요. 결국엔 1세대에게도 주님은 그걸 원하셨거든요. 1세대는 그걸 받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한 2세대들이 애굽의 수치를 다 없애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 받은 은혜 있다고요. 오늘 신앙의 길에서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힘들고 버거운 이 시점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그 시점인 거예요. 아, 지금 기름 몸이 떨어졌어요. 저 오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때 믿음을 보일 때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믿음 있을 때 믿음을 내가 표현한 게 믿음입니까? 예, 기름 부음 못 받았을 때, 독수리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여 고갈이 됐을 때, 기름 부음이 있는 삶과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을 삶을 절절히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지, 어쩔 수 없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돌아가는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죄의 짐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그날에 이 죄의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받죠. 저 공격 받게 생겼습니까? 안 받게 생겼습니까? 받게 생겼어요? 안 받게 생기면 이단이에요. 교주예요, 교주. 공격 받아요. 받는데 상관없습니다. 공격 받는 건 받는 거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대적하면서 나갈 건 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굉장히 힘드시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뚫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유, 오늘은 원래 그런 날이에요. 수요일에 월요일에 기도 제대로 못하고 화요일도 뭐 힘들고 수요일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가서 살아나고, 금요일 더 살아나다가 토요일날 이제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주일날 또 이거지. 그러다가 월요일에 또 어떻게 돼요? 영적인 월요일병에 월요병에. 왜 세상 그런 거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막 출근할 때 월요병 하는데 왜 영적인 것도 월요병이 오냐고요. 월요병. 화요일날. 수요일날 다시 살아나고, 그죠? 오늘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십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포기하지 않고 갈래요, 주님. 이때가 진짜구나. 이때가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구나. 진짜 그럴 때예요. 파세팀도 이번엔 제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독수리 파세팀 누구 하나 상관없어요. 훈련 가시든 안 가시든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을 때인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보세요? 중심 보세요. 여기에 막 루시퍼, 그렇게 붙으면 안 되겠지만 막 루시퍼가 막 머리빵에 붙었을지라도 내가 그 사단과 싸워서 진짜 싸워서 붙은 거면 주님 그거 다 아세요. 근데 오늘 그냥 허영이나 허울이나 오늘 이들처럼 이러고 나태나 뭐 탱자탱자 놀자 이자처럼 붙어다니는 거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영적인 근력을 세워야 돼요. 금요일 날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영적인 근력을 너희들이 세워가야 된다. 왜 가다가 불 꺼지고 가다가 불 꺼지냐? 첫 번째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영적인 근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영적 근력을 한번 키워봅시다.